오늘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을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 산상수훈 2를 했었고요. 오늘 3 마지막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팔복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산은 이렇게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바라보는 전경 가운데서 이게 팔복 기념 교회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경이 참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 우리가 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팔복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팔복을 약간 템포를 느리게 하면서 우리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복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크리스찬은 아니었지만 이 산상수훈은 언제나 가장 귀한 자기의 보호와처럼 가슴에 품고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처럼만 산다면은 내가 예수님은 존경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존경하지 않는데, 기독교인들이 산상수훈처럼만 살면은 세상이 변할 거다, 이렇게 해서 간디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좋아했었던 바로 그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 얼마나 귀하고 보호스럽습니까? 근데 이거에 이 말씀이 실행되지 못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입니까? 이걸 실행하지 못한 기독교인들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그 영국의 식민지 가운데서 영국 사람들의 그 난폭한 상황들을 보고 그들이 기독교 국가라고 믿는 그 자체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이 진실된 기독교인이라면 저러지 않을 건데,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으로 봐서는 예수를 믿지 않겠는데, 예수의 말씀을 보면은 이건 정말 보배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애통하면서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음미하고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후에 하셨던 그 말씀이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주셨던 모세의 율법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동등 내지는 그 위에서 율법을 주셨던 수혜자 입장에서 가장 그 법을, 로에 대한 정신을 알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해 준 것입니다. 율법의 본질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본질을. 우리가 문자적인 법보다도 문자 배우는 그 법의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법에서도 그걸 따집니다. 법에서도 그 문자적으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보다도요, 그 법의 정신이 지켜졌는지 아니면 이게 어긋나는지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의 정신은 누가 잘합니까? 그건 법을 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이 필요했으니까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주신 분이 왜 법을 주셨을까? 이게 법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I tell you tha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본질을 우리에게 주신다. 문자적인 의미보다도 법의 정신을, 우리가 그 뒤에 있는 그 법의 정신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인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했습니다. 그렇죠?
모세율법에서는 살인하기 전까지는 살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야지 살인인 거예요.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가고 그때부터 처벌이 들어간 거예요. 재판이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안 죽이면 되는 거예요. 죽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율법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But I tell you that. 이 법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법의 그 정신을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하기 그 이전이라도 형제에게서 진노하는 그 노하는 마음, 앵거를 품고 있는 그 사람, 형제에 대하여 라카라 하는 자. 그러니까 라카라는 말은 골이 비었네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나라 한국말은 더 지독한 욕들 많죠. 예, 정말 들을 수 없는 그 욕들 많습니다. 예, 그러한 욕을 하는 사람들, 욕하는 게 왜 나쁜 거죠? 골이 비었다는 말이 왜 나쁠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게 골이 비었다는 이야기는 가장 나쁜 저주스러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 미련하다 이 말도 foolish man. 미련하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저주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형제에서 진노하는 마음, 정말 그 저주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살인하기 실제로 하는 practically 살인했다. 그러면 살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뭘 보신 거예요? 그 마음까지 보신 거죠. 마음에 정말 죽이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품었으면은 뭐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murder, 살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법이 더 무섭습니까? 모세의 율법인가요? 예수님의 법인가요? 예수님의 법이 더 무섭죠. 예수님의 법이 무서운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살인이 됐어요. 그래서 살인에 대해서 가르치면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 뭐라고 그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좋으면 돼.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것만큼 또 누구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자체가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하나님과는 이 수직적인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가 반드시 이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수직적인 관계에 더불어서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가 반드시 거기에 동등하게 따라가야 돼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련된 법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웃과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좋다면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드리러 가다가 형제와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정말 마음에 걸리는 그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풀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법을, 재해석되어진 예수님의 법을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간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dultery죠. 간음, commit adultery. 모세 율법 제7계명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실제로 육체적으로 practically, physically 간음하면은 그때부터 간음이지만 그 전에는 뭐예요? 간음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 세상 법에서는요, 간음하기 전까지 adultery 하는 commit adultery가 움직여서 실제로 그러한 현장에서 잡히면 간음이지만은 그 전까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되지만요.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이 말씀하신 거야.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뭐 했다고?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미 마음을 품다면은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looks at a woman lustfully, he has already committed adultery with her in his heart. 마음속에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것도 심판하시지만 물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까지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디까지 깨끗해야 되겠어요? 행동만 깨끗해야 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뭐까지도
마음까지도 정결하게, 마음까지도. 예,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동해보상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동해보상법이란 건 뭐냐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눈을 다치겠어요. 의도적으로 아니면 의도적이 아니지, intentionally or not intentionally.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그 사람의 눈도 똑같이 아프게 만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이빨을 다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서 이빨 갖다가 끌로 딱 망치로 깨야 돼요. 이게 동해보상법이 모세 율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을 이렇게 주셨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법이 굉장히 잔인한 게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법도 없고 사람들이 교육적인 그 정도도, 사회 전체 통제되는 능력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이빨을 다치겠고 내 눈을 다치겠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가만 안 두죠. 가만 안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서 100배, 10배 또는 그 사람 가족 전체를 죽이겠죠. 이것도 문제죠. 그래서 동해보상법을 주셨던 것은 당시 법에는 굉장히 자비롭고 공정한 정의로운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했어요. If anyone strikes you on the right cheek, and then 뭡니까? Turn to him the other side.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 뺨을 때려야 되나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누가 내 오른뺨을 쳐면 인격 모독과 더불어서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제는 머리카락 날아가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뺨을 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 주라는 거예요? 겉옷도 주라. And anyone wants to sue you and take your tunic, let him have your cloak as well. 누군가가 나에게 참 그 무고하게 고소를 한 거예요. 그 고소는 뭡니까? 그 나의 튜닉, 나의 뭡니까? 겉옷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뭐까지 줘야 되는 거예요? 속옷까지. 아니죠. 속옷을 가지고 온 자에게 뭐까지 주는 거예요? 겉옷까지도 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누구니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조건사님? 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거절하지 말라. 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거는 모세 율법에서 말한 사회 정의에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원수에 있어서는 그 원수에 합당한 벌이 가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But I tell you, 이렇게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원수를 뭐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렇게 될 때 우리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증거 사인이 어떻게 할 때 된다는 겁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순천고등학교 다니던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귀하게 일을 하겠다 믿고 있었던 정말 보배 같은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그러면 아버지의 심정으로 다음에 군사재판에서 범인을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자식들을 길러보니까 다른 건 모르지만 자식들에게 손댄다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손양호 목사님 이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이 군사재판에서 지금 걸려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손양호 목사님이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변호하고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에 자기의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어댑트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수준에서. 그래서 우리는 손양호 목사님 사랑을 갖다 뭐라 하냐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해요. 사랑의 원자탄. 영화에도 만드셨죠. 만든 거 아시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의 정신, 보통 사람의 신앙으로는 참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정말 몸부림치면서 실행을 해야 될 줄입니다.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되지 않죠.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죽으라고 실천하는 그 노력, 몸부림치는 노력에서만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뭐란 거예요? 되리니.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는요 용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거예요? 원수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원수의 개념이 사실 약합니다. 우리가 진짜 원수를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만나본 적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은 만나보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에 보면은 진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원수들이 만나는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신문지상에서 보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였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했던 그 사랑의 그 원조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장에서는요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Do not judge, or you too will be judged 됐습니다. 비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비판을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비판하는 그 스탠다드, 그 척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비판하는 것만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가 비판을 하면은 사람들은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살 거야 하는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 비판했던 그 척도가 나의 척도가 되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척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위선자다, 이렇게 위선자, 하이퍼 클래스다 말하는 거죠. 왜래요? 말만 있지 그런 사람을 살지 못하니까. 제가 이게 유튜브에 나가니까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으나마는 지금 촛불혁명을 탄생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렇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실망했기 때문에 촛불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혁명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들이 말했던 그 정의로운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단 말이죠. 그들이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외쳤던 그 비판했던 그 비판을 그 사람들은 하지 않을 걸로 믿고 있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정의로운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대한민국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똑같은 문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요 그 똑같은 비판의 척도가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판을 뭐예요? 해서는 안 되고 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다 그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의 손가락질하면은 손가락 하나가 가지만 네 개는 나를 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울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비판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내 가슴을 치면서 이걸 바라봐야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광주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도를 하나씩 들으면서 앞에 나와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예를 보면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모세율법에서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막 고함을 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흥분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귓구멍에 들어오긴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면서 땅에 딱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흥분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 한마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그들의 심장에 그대로 비수처럼 꽂히는 거 아니겠어요? 율법을 주셨던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분, 율법의 수여자의 그 의도가 뭐였습니까? 법의 정신이 뭡니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법의 목적이었나요? 법의 정신이고?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자신을 돌이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의 그러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법을 주셨던 분은 그걸 요구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바로 그 두려움에 떨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여자를 보면서 시인낙낙하고 어떻게 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을까? 법의 집행만 생각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는 그 말씀이 비수처럼 법의 정신으로 그들의 마음을 꽂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 자리에서 돌을 하나씩 다 벌두고 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그 법의 정신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 빼는 데 노력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는 뭐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들보. 내 마음속에는 들보. 이 들보 뭐 석가래 아니겠습니까? 들보 같은 건 내 마음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그 티끌 하나가 관심 있는 거죠. 그 티끌 빼주려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 눈에 그 티끌 보지 말고 내 마음속에는 뭐부터 빼라는 거예요? 그 플랭크, 들보부터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티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부터, 내 자신부터 돌이켜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율법을 말씀할 때 예수님과 율법은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고 현대 교회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는 은혜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That's it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구원받았으면 됐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있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나서의 그 행동이 있죠. 그게 뭡니까? 바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니 다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셨던 모든 이 율법들, 성경에 나온 율법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방향이고 그게 바로 그 구원파예요. 그게 구원파의 그 핵심 교리였었고 구원파가 이단으로 전락된 이유가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됐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세월호를 사실 세월의 주범이 누굽니까?
세월호의 주범이 사실 박근혜 정부가 아니거든요. 오늘 신문에도 보니까 박근혜 정부를 뭐 고발한다. 전부 정치 얘기입니다. 세월호의 주범은 누굽니까? 세월호의 선주거든. 선주가 누구였습니까?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에 했던 구원파 유병헌이거든요. 예, 그것이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것들을 그 주범이 거기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든 현실을 제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식모가 들어왔습니다. 식모로 사는 거죠. 돈 받고. 그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 받기 위해서 일하죠. 그러나 그 식모가 정말 돈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는 어떻게 해서 그 집 그 아줌마에게 인심을 얻고 더구나 그 집 아들하고 눈이 맞았네요. 성실한 거 보면서. 그래서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식모가 이제는 그 집 며느리가 됐네요. 그러면은 이 며느리가 이제 돈 보고 일하나요? 아니죠. 더 열심히 일할까요? 더 게으름 피울까요? 더 열심히 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거거든요. 내 살림이거든요. 내 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살림이고 내 집이니까 더 열심히 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본 정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율법을 구원받기 위해서 옛날에 구약 시대는 지켰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더 거룩하고 더 모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살기가 쉽지 않죠.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적인 관점에서 이거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진도가 좀 빠릅니다. 더 깊이 묵상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지 못한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뭐 다 하고 있는데 그것인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하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하는 그런 한숨 속에서 우리가 해결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바로 기도에 있다 이거죠. 기도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진 거죠. 그게 주기도문 세 문단 나눕니다. 앞에 또 중간에 후문이 있습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나라가 우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우선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 되어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받게 되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이러한 우선순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구하시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또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통독적인 차원에서 잠깐 살펴본 거예요. 우리가 시간 내 가지고 이 부분은 더 깊이 공부하고 또 설교해야 되지만요, 이 정도 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 힘으로는 될 수 있다 없다?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경찬이, 형경이, 경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정말 앞으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살면은 성실하면 살아가요. 성실하면, 예. 성실하면 살아가게 돼 있는 시스템이 미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제가 뭡니까? 템테이션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악에게, 이블에 빠진 거예요. 악에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템테이션, 악, 이런 문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 여러분, 사탄의 그 템테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그 주럭 얼마나 깔려 있습니까? 눈만 들면 옆에 보면 주럭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템테이션이 있고, 그 템테이션 한번 빠졌다면 끝나는 거예요. 홈레스들이 LA 가면 많이 있습니다. 홈레스들이 여러분들 영어 못해서 홈레스 됩니까? 영어 얼마나 퍼펙트 잘합니까? 시민권 없나요? 완벽한 시민권,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 시티즌십이에요. 심지어 거기는 이제 변호사 있고 의사도 있고 공부 못해서 홈레스 된 거 아닙니다. 뭡니까?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서는 안 될 템테이션에 빠질 때, 예, 악에게 빠질 때, 그러면 인생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사탄에게 시험 받지 않고 악의 이블에게, 세이탄에게 들어가지 않고 내 자신의 마음을 킵한 그러면요, 사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크게 성공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악에게 빠지지 않고 템테이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정도를 걸어가는 말씀대로 사는 이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한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미션 다니고 처치 세워지고 처치 스쿨에서 또 섬기고 피아노 섬기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빠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되고, ask, 찾고, seek하고, knock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이 열리게 해주십니다. 크리스하고 메어리만 아멘. 라우들리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요. 하나님께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신다는 거죠. 기도하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 피쉬를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굿 기프트를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이 엄마 나 떡 먹고 싶어 그럴 때 돌을 줄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피쉬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스네이크, 뱀을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굿 기프트를 주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 백성의 징표는요, 말에 있지 않고 행함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뭘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뭘로 그들을 안다고요? 열매로. 결과로 안다는 겁니다. 열매로, 행동으로 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니다. 말로만 립 서비스로 그렇게 하는 사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프로페시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인도 쫓아보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과 기적까지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요? 예수님께서 그래 안 돼 이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기적 행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할 때 얼마나 대접을 많이 하는지 몰라. 이러한 사람들은요 충분하게 누려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유튜브에서 보면서 오해할 게 있습니다. 텔레비전 보면요, 미국 목사 있습니다. 이 빗다마는 반지 끼고 그냥 삐까번쩍 양복 입고 앞에 나서 쫙 설교하고 사람들이 야 그러면 좀 무너지고 야 그러면 무너지고 또 나오라 하고는 이렇게 길고 딱 넘어지고 길 고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세계 전국을 다니면서 그런 거 하는 거죠.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제 진심은 정확하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최고로 누리겠다 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얼바인 쪽에 1,000만 불 이상의 저택이 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마 집값이 올라가서 2,000만 불 됐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이 되겠냐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병자를 고쳤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이 귀신을 쫓아보냈죠? 이미 보상 다 끝난 거예요. 보상 다 끝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ew you. Away from me, you evil doers.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evil doers.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 신앙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징표는요 립서비로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 지혜로운 자가 있고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야. 지혜로운 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 듣고 뭐하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지혜로운 사람, 와이즈맨하고 풀리시맨이 있는데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그 보상받는 거, 마지막에 가서 반드시 평가 난다는 거죠. 반드시 비가 내리고 창수가 스트림이죠. 홍수가 때리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집에 이렇게 몰아칠 때 큰 심판이 내릴 때가 있는데 그때 무너지는 집이 있고 무너지지 않은 집이 있고 그 공로가 인정된 사람이 있고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키는 거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풀리시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하지 듣기만 하고 그냥 마는 거죠. 들을 때는 참 좋은 말씀. 막상 내 앞에 홈레스가 나와서 돈 한 푼 주십시오 하면은 저리 가, get away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죠. 일불주의가 그렇게 가까운 건가요? 나에게 도움 요청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하나 행하는 것은 뒷전이고 말이죠. 내게 축복만 생각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십니까? 지혜로운 삶이 되어서 산상수훈을 마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로 파워풀하고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말씀 보고 다 놀랐다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당시에 설교에 있었던 서기관들하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축복을 마음속에 누리시는 우리 귀한 임마누엘 식구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